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34절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내내 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어떤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기록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의 습관처럼 또 생활화된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또 기도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뭔가 그렇게 우리가 힘이 없나? 아니면 그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은 어떤 자신 개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제자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어떤 그 삶의 어떤 방향, 삶의 모습,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 생활의 지침, 이런 것들을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하나의 그 모델이 됐고, 하나의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기도했을까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당연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능력이 진짜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또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 또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는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각오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민과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어떤 슬픔과 고뇌를, 그런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행하는 일들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 베드로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또 매일 행하는 기도와 또 예배와
또 그런 순종과 이런 삶이 쌓여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저희 후배들한테 이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가능하면 좀 젊었을 때 좀 힘든 것 아니면 좀 큰데 이런 데 가서 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면 내가 그 이상의 만약에 뭐 1000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면 1000명 이하의 교회를 경험할 때는 용기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매번 뭐 한 몇십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사역한다는 것은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큰 곳에서 좀 더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면 어떤 좀 규모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죠. 충분히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작은 신앙적인 경험과 그런 하나님과의 체험들이 결국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잠에 취해 있는 이 제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과연 예수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그들은 다 이제 뭐 불과 이제 한두 시간 안에 다 도망을 가잖아요.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그래서 우리도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자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어떤 힘을 키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 특별한 경험을 가졌던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미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광채가 나고 이런 경험들을 해왔던 이 제자들. 그런데 이제 불과 한두 시간 후면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릴 이 제자들에게까지 부탁을 하실까. 그만큼의 어떤 예수님의 고뇌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사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이렇게 나와요. 가실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이미 출발하면서부터 이 가실새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에르사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도착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부터 그 고민과 그 기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그죠? 예수님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몇 차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도 상당히 지금 당혹스럽고 이 일에 대한 어떤 고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잖아요. 아데모네오, 고뇌와 슬픔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상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다가올수록 어떤 불안함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죽으면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제가 탄광에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종업원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 안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가스 점검도 하고 또 이 작업장의 종업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20, 30분 전에 먼저 들어가서
안전 점검을 하고 나와서 이제 그 작업 배치를 해줘요. 근데 혼자 갈 때는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야 돼. 뭐 꼼꼼한 거는 둘째 치고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같이 가면 좀 덜한데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 버스에서 내려서 한 2km 정도를 들어가야 돼. 들어가다 보면 연못도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성황당이 있어요. 느티나무 동네마다 있지만 느티나무 옆에 성황당이 있는데 이놈의 성황당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다 쓰러져 갔대. 근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런 데서 막 귀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돌멩이를 한 10몇 개를 들고 가요. 들고 가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던지면서 가는 거야. 이제 그쪽에 던지면서 이제 무서우니까 워낙.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되게 어릴 적부터. 근데 다행히 그런 훈련이 돼 있는지 탄광에 들어가서 먼저 캄캄한 뭐 지하 한 1500m 밑에서 혼자서 이제 거기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혼자 찬송을 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서 뭐 늘 무너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생기면 괜찮은데 제가 들어갔는데 뒤에서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완전 이제 메모리 되는 거니까 이게 엄청 두렵죠. 막 그냥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러니 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한 7년을 해오니까 뭐 믿음은 뭐 지금 목사가 됐을 때보다 믿음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때 진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며 가지만 그 캄캄한 곳에서 혼자 그 두려움들 진짜 이건 뭐 우리가 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데 진짜 뭐 그런 어둠도 없죠. 그 속에서 진짜 과연 그 공포, 그 두려움. 근데 이제 저도 한번 이렇게 무너진 적도 있었는데 그 진짜 죽음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들. 아,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알지만 확신을 하지만 막상 죽음이 막 그렇게 닥쳐왔을 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또 쉬고 있을 때 이제 그 고압가스 통이 파이프가 터지면서 이제 제가 한 뭐 10여 메타를 날아갔는데 그리고 뭐 나중에 몇 시간 있다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회사 그 사무실 쪽에 이렇게 호송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누워 있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가질 때, 야, 진짜 막상 다가오는 이 죽음을 겪을 때, 야, 이게 진짜 그 공포, 그 두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막상 죽음을 십자가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과 고난과 신문과 몇 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가질 때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 십자가에서 처형을 안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요. 얼마나 그 극형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다가왔을 때 그 고민과 고뇌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나 우리나 미처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배신하고 버릴 제자들에게 부탁할 만큼 내가 고민하면서 죽게 됐다. 그 얼마나 죽을 만큼 얘가 이렇게 힘들다. 이랬을 때 과연 이 얘기를 하면서 왜 나와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나와 내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어떤 자신의 고민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결국은 그 스승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죠. 반면에 우리가 앞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축복을 마음껏 쏟아내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전하여서 이 여인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어떤 생명과 내 이익과 내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지. 우리가 과연 그분을 위해서 이런 그분에게 어떤 이런 기쁨과 위로와 그런 격려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서 행하는 일이지만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그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주님께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았던 이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주님, 적어도 주님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막 말을 안 듣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뭔 얘기를 했을 때 내 얘기를 딱 들어주면 그동안에 얘한테 행했던 그런 이상한 나쁜 마음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쌩 고생을 해도 어느 순간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고생이 싹 잊어지면서 힘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일을 하고 고되게 했어도 집에 들어오면 뭐 자식이나 손주들이 막 기뻐하고 이러면 그동안에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 나에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 고생과 그 수고가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뇌와 슬픔 속에서 제자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제자들이 뭐 무슨 큰 기도에 능력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왜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깨어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는 것을 기다려 주기만 해도 예수님께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와서 잠자는 자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5장이나 또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왔을 때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해라. 우리가 진정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고통을, 그분에게 뭔가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래도 저런 애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보람이 있구나, 이런 어떤 작은, 아주 그것이 뭐 크진 않지만 그런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주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그것이 또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어떤 격려가 되는 그런 어떤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실수와 제자들의 연약함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저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또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예수님의 고민과 그의 고뇌와 슬픔에서 또 그 길을 바라봅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기도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함께 있어달라고,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아버지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또 작은 일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과신하거나 아버지 장담하지 않고 겸손히 한 가지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